안녕하세요. 소상고 학생들 박현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는 28쪽에서 31쪽. 자,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 자, 외래 종교 및 사상의 수용 단원입니다. 자, 외래 종교 및 사상이 들어왔대요. 외래, 즉 밖에서 들어왔는데 주로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네, 중국에서 많이 들어왔겠죠. 종교 및 사상의 경우 우리가 흔히 중국으로부터 다양한 종교들이 들어왔는데 그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0분 동안 여러분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28쪽에서부터 31쪽까지 책을 읽으면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해요. 지난번에 민정문서 밑에 부분도 채우고 그리고 새롭게 나눠주는 한 페이지로 된 학습지도 한번 같이 10분 동안 채워보도록 해요. 자, 10분 채웠으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신석기인들이 농경을 하면서부터 하늘이나 태양, 땅, 물의 신 등등과 같은 다양한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신성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지배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피지배자들에 대해서 자기 뒤에 누구 있다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했나요? 그렇죠.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시켰죠. 우리 이 신앙을 천신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런 천신 신앙의 일환으로서 자, 다양한 제천 행사들이 각국에서 발생했으니 부여에서의 발생했던 자, 제천 행사는 네, 맞습니다. 고였죠. 자, 고구려예요. 고구려 사람들은 10월이 되면은 고구려의 시조신에 대해서 제천 행사를 열었어요. 그 제천 행사의 이름은 네, 바로 동맹입니다. 자, 고구려의 시조신은 누구죠? 네, 맞습니다. 바로 고구려를 만든 주몽이죠. 주몽이와 그리고 또 그 주몽이의 어머니 유아 부인에 대해서 주로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자, 주몽이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하늘의 신 해모수였죠. 자, 즉 우리 보면은 주몽이에 대해서 화백의 강의 신 화백의 자손, 즉 유아 부인이 화백의 딸이었으니 자, 태양과 달의 자식인 주몽은 북부에 태어났고 세상 모든 나라가 이 나라를 성스럽게 여겼다. 즉 이 것을 봤을 때는 고구려는 하늘에서부터 선택받은 국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 자료에 보면은 제목이 고구려 왕실의 독자적인 천하관이에요. 자, 천하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동아시아에서 중심이 되는 국가는 보통 어디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었죠. 그래서 한자에서도 보면 중자는 가운데 중, 세계의 중심이라는 어찌 보면은 어마어마한 용어를 썼는데 고구려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 땅의 중심은 중국이라면은 동북아시아 즉 고구려가 다스리는 지역의 최고의 국가는 고구려라고 하는 독자적인 인식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왕실의 독자적인 천하관이 있었으니 자, 고구려가 다스리는 지역의 최고 지도자들은 고구려 왕이라는 거죠. 자, 고구려의 태왕 상왕공, 자, 광개토 대왕은 신라 매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고구려 국왕이 신라의 왕을 지칭하는 것이었어요. 아마 뇌물마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동쪽 오랑캐였던 매금에게 고구려의 태왕 광개토 대왕이 의복을 하사하였다. 즉 신라에 대해서는 고구려라고 하는 대국이 이민족으로 받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통치해야 할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당시 고구려의 지배층 역시 자신들도 세상의 중심이라는 자부심도 갖고 있었죠.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 신라, 외 등 다른 국가들도 이런 독자적인 천하관을 갖고 있었어요. 이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이
고구려의 후손이었던 고려에서도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천신을 숭배하는 제사의식은 왕의 권한이 높아지면서 점점 체계화되고 있었어요. 자, 정복전쟁을 통해서 왕권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데 또 특이한 것은 이제 천신신앙을 바탕으로 고구려 왕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천 행사를 진행하는데 각각의 부족에서는 뭐 부족신들 있죠. 예를 들면은 곰신, 뭐 강아지신, 닭신, 자 부족신들을 자 이렇게 숭배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특히나 부족장들이 각 부족의 부족신들을 자 이렇게 대해서 제사를 하면서 부족민들을 끌어들이고 통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자 자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고대의 중앙 집권 국가들은 중국으로부터 다양한 외래 종교와 사상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 기존의 부족장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의 힘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바로 불교였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니까 삼국시대의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호국 불교래요. 자, 불교는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국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나라국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호는 보호할 호,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을 지닌 자, 불교라는 거죠. 원래 불교는 어디에서 만들어졌나요? 그렇죠. 자,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 고타마 시타르타가 만들었을 때 맨 처음에 종교를 창시한 이유는 개인이 갖고 있는 욕심을 버리고 해탈하려고 하는 자, 목적하에서 불교가 만들어졌어요. 즉 원래 종교는 개인의 수양의 의미를 담은 것이었죠. 불교는. 그런데 이 불교가 인도를 거쳐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다양한 불상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불상들의 얼굴을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의 얼굴이 아니에요. 어떤 얼굴로 바뀌어 있었을까요? 바로 중국 황제들의 얼굴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중국으로 전해졌던 불교의 경우 개인의 수양의 의미를 넘어서서 정치화된 불교가 돼버린 거죠. 즉 정치 지배자들을 숭상시 여기는 불교로 정치적 불교로 성격이 탈바꿈하게 되었고 그것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니 우리 한반도의 불교 역시 정치적으로 국가를 보호하고 그리고 누구를 중심으로 국가 통합의 목적을 지니고 있었나요? 네, 바로 국왕, 왕, 우리는 왕권이라고 할게요. 자, 왕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 통합의 목적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수리망 때 이제 국가가 위험한 상황, 그리고 왕권이 흔들리는 상황 때 적극적으로 불교를 수용했고 백제는 침략. 자, 신라의 경우에는 버풍왕 시기에 불교를 공인했는데 원래 이전에 100년 정도 전에 민간에서는 불교가 전파되고 있었대요. 그런데 부족장들의 힘이 신라에서는 강했기 때문에 이제 국왕권을 높일 수 있는 불교의 수용을 반대했죠. 그때 한 남자가 버풍왕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불교의 공인을 위해 자신의 머리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네, 우리 교과서에 있는 이차돈이에요. 자, 버풍왕에게 이차돈이 귀족들이 불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희생하겠다. 자기가 죽을 때 자기를 귀족들 앞에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와 함께 자 이차돈이 남긴 말이 나는 불법을 위하여 형벌을 당하는 것이니 부처의 신령스러움이 있다면 내가 죽고 나서 반드시 이상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차돈의 머리를 베자 어떤 신기한 일이 있었나요? 네, 피가 솟구치는데 피의 색깔이 하얀색 그리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는 이런 신기한 부처님의 이런 신비로움을 보여주는 사례가 이차돈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죠. 많은 귀족들이
이차돈의 순교를 보고 불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법흥왕식이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를 공인하게 되었어요. 자, 호국 불교답게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는데 불교가 이용되었어요. 자, 왕실의 왕명도 불교식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자, 우리 신라 왕실의 경우에는 불교와 관련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신라의 진평왕이 있었는데 이름은 백정, 석가모니 아버지의 이름이고 왕비는 김씨 마야 부인 석가모니 어머니의 이름이에요. 즉 우리 신라 왕실은 어디랑 어느 지방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처님의 부처님의 가계와 연관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와 함께 신라에서 불교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원광이 남긴 세속 5개가 있습니다. 세속 5개. 자, 우리 화랑도라고 하는 원시 청소년 집단이 신라에 있었어요. 진흥왕이 이 화랑들을 좀 군사적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아직 질서가 없다 보니 원광 법사 스님에게 화랑을 통제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5가지 규율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세속 5개. 첫째, 임금 섬기기를 충으로 하고, 어버이 섬기기를 효로 하고, 친구 사귀기를 신으로 하고, 신뢰. 전쟁에 나가서는 물러서지 말며, 5째, 산 것은 죽이는 것은 가려야 된다. 근데 스님이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전쟁에 나가서 물러서지 말며 산 것을 죽일 때는 가려세라. 즉 스님이 막 죽이래요. 이거 웃기잖아요, 사실. 원래 살생을 금지해야 되는 불교인데 나라를 위해 전쟁에 나갔을 때는 적을 한 명이라도 더 물리치고 오라. 이런 걸 봤을 때 불교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들어왔던 사상이 왕이 즉 누구예요? 그쵸. 부처라는 왕족불 사상이 전파가 됐어요. 이와 함께 불국토라는 인식이 신라에도 전래가 됐는데, 자, 불국토는 부처님에게 선택받은 우리 국가라는 거죠. 신라 24대 진흥왕 때 남쪽에 커다란 배 한 척이 왔는데 이 배에 뭐 이상한 편지가 있는 거예요. 인도의 아소카 왕이 철 5만 7천 근과 황금 3만 분을 모아서 불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하자 이것을 배에 띄워서 어디 가가지고 능력 있는 데서 이런 장육존상이 만들어지길 바랬다. 근데 이 배가 신라에 도착해서 신라가 부처님의 선택을 받아서 불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천사옥대라고 해서 하늘의 상제가 이 옥대를 주면서 왕이 이걸 받자 사신이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에서 준 선물을 받은 신라 왕실은 선택받았다. 황룡사 구축목탑의 경우에는 옛날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사라졌지만 복원도를 보면은 이 목탑이 9층이에요. 각각 신라 주변에 있던 이민족을 상징하는 것이고 한 층을 만들 때마다 이 이민족들의 침입으로부터 신라가 안전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보면은 신라를 비롯해서 많은 삼국에서 정치적으로 불교를 이용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불교가 점차 재래신앙과 윤학화에서 토착화가 되는데 가끔 우리 불교의 스님들이 뭐 부적도 써주시고 하는 그런 거 미신신앙과 연관이 융합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다양한 발전된 불교 문화가 일본에도 전파가 되어서 큰 영향을 끼쳤어요. 자, 여기 보면은 1번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인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사유의 방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국보 방가 사유상 한 점만 두고 감상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은 이제 부처님의 해탈의 그 모습들이 느껴지죠.
나중에 국립중앙박물관에 한번 꼭 가보세요. 그리고 여기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한국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석탑인데 여기에 사리가 남아있었어요. 백제 무왕의 왕비가 요청해서 탑을 건립했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삼국시대에는 유학도 발전했는데 일단은 국왕을 보좌할 수 있는 관료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충, 효, 신을 이런 유학적 소양을 익힌 관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 교육기관을 설립했죠. 자, 고구려에서는 소수리망 때 우리 배웠죠. 중앙에 어떤 학교 만들었나요? 네, 맞아요. 태학. 그리고 지방에는 평민 자제들에게 한문과 무술 교육을 실시했으니 학교의 이름은 경당. 자, 그리고 백제에서는 유학의 5가지 경전, 시, 서, 역경, 예기, 춘추에 대한 전문가들이 존재해서 지방 곳곳으로 이제 파견이 되어서 지방민들에 대해서 유학 교육을 실시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신라에서도 유학 공부를 했던 청년들의 모습이 발견되는데 교과서에 있는 임신서기석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두 청년이 시경상서, 예기, 춘추전 등 자, 3년 동안 이것을 다 마스터하자, 공부하자라고 하는 생각 속을 임신서기석, 임신년에 기록했던 돌이라고 해서 임신서기석이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서 유학의 진심인 두 청년의 마음이 드러나죠. 자,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다 유학을 보급해가면서 왕에게 충성스러운 관료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도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도교, 길을 지나가다 보면 도를 믿습니까? 하시는 분들을 만나본 적 있나요? 네, 만나본 사람도 있고 없을 텐데 좀 도가 좀 어렵죠. 한자로면 길도. 근데 길을 찾아가는 방식. 자, 이 도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도사라고 했어요. 도사. 자, 도사들이 수행을 통해서 되고자 했던 존재는 바로 신선이었어요. 자, 신선은 유유자적하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쓸게요. 신선 사상을 자 바탕으로 뭐 부정 만들고 그리고 또 단약 만드는 등 민간의 신앙들과 결합하다 보니 자, 도교는 다른 유교나 불교보다는 체계성은 떨어지지만 민간 신앙과 융합이 돼서 자, 일반 백성들과 귀족들에게 퍼져나갔죠. 자, 신선처럼 오래 사는 불로장생을 꿈꾸었다. 불로장생을 추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도교의 모습이 고구려 백제에도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보면은 이렇게 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도교에는 상징적인 사방신이 있었어요. 우리 그 신들을 우리는 자,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 사신에 대한 그림이라고 해서 사신도라고 불렀어요. 우리 볼게요. 여기 청룡. 자, 여기 보면은 이 오른쪽이 청룡. 그리고 요 밑에 보니까 날아오르는 이 친구는 주작. 그리고 이 친구 자, 여기 보니까 거북이 모양을 하고 머리는 뱀이 2개예요. 현무. 여기 맨 왼쪽 아래에 있는 친구는 좀 귀엽게 생겼죠. 백호. 자, 이렇게 청룡, 현무, 백호, 주작, 이 봉황이라도 하죠. 이 4신의 모습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져 있어요. 자,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도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도교의 성스러운 산이 표현되어 있는 우수한 문화 제조. 그리고 자, 백제의 도교를 열심히 믿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문화유산이 있어요. 조사를 했대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문화유산이 무엇일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꼭 빠지지 않고 나왔던 대표적인 문화재 백제 금동 대향로가 있대요. 자, 백제 금동 대향로 지금 부여 박물관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밑에는 하단부는
음의 상징인 용, 그리고 요 밑에는 연꽃이라고 해서 불교적 세계를 표현하고, 저 윗부분은 도교적 이상세계 신선이 살고 있는 산봉우리, 여기 날아오르는 주자까지. 자, 이게 이런 모습들이 세밀하게 표현된 게 60cm 정도 되는 금동대학로가 1993년에 주차장 공사하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발견이었어요. 향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될까요? 그렇죠. 향을 피우는 기구. 향은 언제 때 피울까요? 맞습니다. 바로 제사를 지낼 때 피웠을 텐데, 이 향로가 오늘날 우리 현대인에도 중요하지만 이걸 만든 그 시대 당대의 백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였어요. 우리 한번 향로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여기 보면 엄청 세밀하죠. 이게 향로의 두께가 0.6cm, 6mm래요. 그리고 옛날 이건 좀 색칠이 다 벗겨졌지만 금칠대에서 금박으로 엄청 화려했던 걸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산봉우리 보면은 도교적 이상세가 드러나는데, 이 사람은 도사, 요 동물은 뭘까요? 원숭이래요, 원숭이. 자, 우리 되게 독특하죠. 우리나라에 많이 없는 원숭이까지 잘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금동대향로가 만든 사람은 위덕왕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위덕왕이 자기 아버지의 제사를 위해서 이 금동대향로를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아버지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신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아들에게 왔을 때는 머리가 없는 상태로 왔어요. 바로 백제의 중흥을 꿈꾸었었던, 맞아요, 성왕이었어요. 자, 성왕의 아들, 우리 관상선 전투에서 아버지를 잃은 자기를 위로해 오다가 죽은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이 왕이 된 다음에 이 향로를 만들어서 아버지의 넋을 기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도교 역시 정치적으로 활용됐는데, 고구려에서 귀족들이 불교를 믿으면서 세력이 커지자, 자, 쿠데타로 집권자가 됐었던 연개소문이 도교를 장려해서 불교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다는, 자, 이야기도 있어요. 이처럼 유교, 불교, 도교 모두 이 정치적 목적하에 이제 수용되고 전례가 되어 왔다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어요.